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 아버지께 네? 기도하죠. 보통 기도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뭔가 좀 이거 좀 억울한데? 라는 일을 겪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저의 인생은 항상 고영한 전도사와 함께 가거든요. 함께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제가 말싸움을 생각보다 그렇게 잘 못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고기를 사서 열심히 이게 요리를 해주고 짜투리 고기가 남았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가 몇 주가 이제 자리를 비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냉장고를 보니까 고기가 상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약간 반장난으로 이제 전사님한테 왜 냉장고에 고기가 있으면 먹어야지 왜 안 먹고 이렇게 상하게 냅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을 해줬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말을 안 해줘도 냉장고를 열어보면 물을 먹으러 갈 거 아니야. 그럼 냉장고를 보면 고기가 있으면 이거 먹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럼 냉동실에 얼려놨어야지 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저한테 형은 좀 잔소리를 들어야 된대요. 어떻게 음식을 버릴 수 있냐고, 어떻게 이 아까운 고기를 버릴 수 있냐면서 이제 내가 매일매일 냉장고 검사를 하면서 잔소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냉동고에 안 넣은 잘못인가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말싸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뒤끝이라기보다도 말싸움을 끝나고 나서 내가 해야 될 말들이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이겨먹었어야 되는데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샀고 제가 요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는 건데 제가 매일 검사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억울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되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유독 안 좋은 일만 겪기를 아주 그냥 눈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볼 때 뭔가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고 뭔가 축복할 일이 있으면은 찾아보지도 않아요. 찾아보지도 않고 뭔가 교회에 뭐가 생겼다,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뭐 사역자들이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죄를 저질렀다 이러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너희 그럴 줄 알았어. 너희 뭐 개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관심을 욕으로 막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드는 생각, 내가 한 건 아닌데 왜 내가 욕을 먹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곤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복만 있냐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너네 신이 있어? 야 너네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왜 그래? 근데 너의 삶은 왜 그래? 비아냥된다라는 거예요.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워낙 힘드니까 요즘에는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분명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의 인생을 보면은 주무시나? 어디 잠깐 가 계시나?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은 야 코로나 뭐 병 이런 거 뭐 이런 거 안 좋은 것들 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셔 라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야 뭐 병 생긴 거 그런 거 예수님이 한 번에 치료할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혼란스러워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걸린 사람 코로나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 그러면은 코로나 걸렸으면 가라지고 코로나에 안 걸렸으면은 다 알곡인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요, 코로나를 막 전파시키는 감염지라고 생각을 하고, 교회가 막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도 좀 비대면으로 하고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예배를 강행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끊임없이 비난하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비아냥대고 조롱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보면요, 다윗이요, 어려움을 겪어요. 다윗이 항상 잘 되는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 저주하고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는 사람이요 다윗을 저주하면서 나아가는데, 이 저주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다윗이요 사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라고 저주를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좀만 생각해보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뭐냐면은 사울이 죽는데요, 다윗은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사울의 죽음은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죽게 되었어요. 사울이. 다윗은요 도망 다녔고요, 사울이 죽을 환경 속에서도요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이냐면서 사울을 존중했어요. 근데 시므이가 말하는 건요, 너가 사울의 피를 흘렸어. 너 때문에 사울의 그 족속이 피를 흘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너가 아들의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시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억울하지 않을까요? 원통하지 않을까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받아들여요. 그 저주를 받아들여요. 여기서 봤을 때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요, 5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도착한 곳이 바후림이에요. 바후림이 어디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친족이면은 베냐민 지파일 거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후림에 있다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얘기예요. 당연히 그곳에 있을 법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바후림에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요, 사무엘하 3장에 다윗이요 아브네가 이스보셋에게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을 거면 내 처 미갈을 나에게 데려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보셋이요 미갈에게 찾아가요. 근데 그때 미갈은요 남편이 있었어요. 원래는 다윗의 아내였지만 다윗이 사울의 이러한 핍박 속에서 도망갔고 사울이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미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갈은요 사실상 이 발디엘의 아내예요. 근데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보셋이요 그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뺏어요.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요 바후림까지 울면서 쫓아와요. 근데 결국 이 바후림에게서요 미갈을 뺏겨요. 바후림이 어떤 곳이냐면요, 다윗이 죄를 저지른 곳이에요. 시므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응답하셨다. 이 응답하셨다라는 내용 전에는 무슨 내용이 묶여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가 시므이의 이름의 뜻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봤을 때요, 다윗이요 이 압살롬에게서 쫓겨나서 도망가는 삶이요 어디서 비롯됐냐면요,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강제로 뺏은 사건에서 시작된 거예요. 다윗의 위기는요, 다윗의 도망은요 자신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후림에게서요 이 시므이란 사람이요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만약 다윗이라면 생각해보니까 이 바후림이 한 곳이 내가 이 미갈을 뺏은 곳, 내가 죄를 저지른 곳,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나한테 나와오네.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무엇이 있냐면요, 이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이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받아들여요. 그 저주를 받아들여요.
다윗의 부하들이요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보면요,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요, 외부에 문제가 만들어지면요, 내부의 문제들은요 다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 엄청 싸워요. 예를 들어서 엄청 가족들이 싸우는데 그 가족 앞에요 칼든 범죄자가 그 가족들을 위협한다면 싸울 수 있을까요?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서로 힘을 합쳐서 그 어려움을 먼저 극복해야 돼요. 그 말은 곧 내부에 문제가 발생했으면요, 외부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내부의 문제는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다윗의 내부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도망 다니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그런데 이 시므이란 사람이 막 저주해요.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너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어. 너가 그렇게 된 건 당연한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과연 다윗의 장수들은, 다윗의 군사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이 다윗을 따랐겠냐는 거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그 흔들리는 사람은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과연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았나라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흔들렸는지 흔들리지 않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울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 다윗의 군대는요 분열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렇다면요, 다윗의 행동은요 이 시므리를 죽이고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므리를 인정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위험한 행동을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모든 것이요, 이 모든 결과가요 결국에는요 다윗의 죄로 인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므이가 뭐 사울의 피를 흘렸고 뭘 흘렸고 이건요 사실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요 죄인 거예요. 막 너가 가라지냐, 너가 뭐 알곡이냐, 뭐 너가 잘났냐, 너가 뭐 잘못났냐, 뭐 교회가 이것이 잘못했냐,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죄를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인정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막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했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선한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교회가 봉사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막 정말 막 그 가정에서 막 뭐 연탄도 나르고 뭐 김치도 나르고 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 교회가 교회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요 교회가 교회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요 사역자가 돈 문제에 얽혔나? 여자 문제에 얽혔나? 서로 파당이 나누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사람들의 조롱은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요 조롱받고 비난받고 저주받는 때는 언제냐면요, 그가요 믿는 사람이요 타락했을 때예요. 자, 골리앗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해요. 끊임없이 조롱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사울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버리시고요 내가 그를 후회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골리앗이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요 조롱해요. 누구도 그 골리앗의 조롱을요 막을 수 없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해결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어린 소녀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해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끊임없이 진짜 힘든 삶이 찾아옵니까? 핵심은요 내가 타락한 거예요. 내가 타락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야 돼. 다윗이요 용감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건요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인정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됐건가는요
다윗이 죄를 졌던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윗은요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이 어려움은요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대가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요 다윗과 같이 억울해요. 내가 죄 안 지었는데, 내가 여자 문제 나타낸 거 아닌데, 내가 돈 문제 얽힌 거 아닌데, 왜 사람들은 교회를 비아냥대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손가락질하는데 바쁠까? 너무나도 억울하죠.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요 결국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죄가 쌓인 거예요. 우리의 죄가 쌓인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는요 사역자들이 싸워요. 사역자들이 막 내가 잘났다라고, 내가 높임을 받겠다고, 내가 대접을 받겠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요. 성도들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들을까요? 아니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님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은요 비즈니스를 해요. 교회에서 사교를 해요. 친교를 해요. 교회에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노력해요. 그 결과가 우리의 현실이에요. 지금의 현실. 여러분 변화돼야 돼요. 이 사건은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사건은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내가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이것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핵심은요 죄예요. 핵심은요 회개예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핍박 속에서 내 죄를 보세요. 내 죄를 보고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억울할지라도, 비록 내가 너무나도 억울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귀한 리모델 되길 소망합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11절에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참하시려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에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시므이가요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막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뿜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시므이를 바라보지 않아요. 다윗의 오늘의 제목이 시선이거든요. 다윗의 시선은요 시므이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시선이 시므이에게 있으면요 그는 화가 났을 것이고 억울했을 것이고 뭔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윗의 시선은요 시므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요 12장에 어떤 말씀이냐면요 좀 길어요. 근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5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러면서 넘어가면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더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세요. 그 축복에는 어떠한 복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와 너의 아들이 잘못하면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너를 징계할게.
내가 너를 징계할게. 내가 너를 징계해서 너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게.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을게. 이 징계는요, 사랑이에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징계는요, 사랑이에요. 축복이에요. 자, 저번 주 주일날 이제 창세기 11장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벨탑이 쓰러진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내가 더 이상 진행되면 내가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의 구절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고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이 바벨탑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벨탑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 내가 그 물 홍수로부터 피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계속 지속돼서 바벨탑이 지어지면요,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을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흩으시는 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기 위한 사랑인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이 보기에는요, 징계예요, 어려움이요, 환난이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축복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걸 알았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요, 그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에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으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그냥 평범한 양치기였어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재능도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는 그냥 한 사람의 평범한 천한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요, 그 다윗이 성장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의 저주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은요,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면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니까. 나의 시점은, 나의 초점은, 나의 표대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마찬가지.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다윗을 방치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힘이 있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친히 징계하세요. 친히 채찍질하세요. 친히 나를 어렵게 하세요. 그 이유는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밧세바의 죄와 이 미갈의 죄 때문에 다윗은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끝까지 붙들고 가는 건요, 주님을 붙들고 가요. 말씀을 보면요,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그러면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비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억울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이 12절에 보면요, 다윗이요, 자신도 원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갚아주길 원한다라고 해요. 억울해요. 원통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 원통함도 그 억울함도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사람에게 말한다고 사람이 해결합니까? 내가 원통한다고 사람한테 따진다고 그 사람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줍니까? 아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만이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수 있고요, 주님만이요,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고요, 주님만이 이 어려움 속에서요,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많이 억울해요. 많이 억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친구들과 놀고 더 나의 뭔가 내가 더욱더 빛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쓰고 그 광경들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억울해요. 너무나도 답답해요. 어쩔 때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않을까? 라고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목사님들이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거. 특히 이러한 여러 가지 작은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지켜나간다는 건 정말 눈물 없이는요 지켜나갈 수 없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바라봐야 되는 대상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원통함을 모두 아뢰는 거예요. 주님께 나의 억울함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 억울합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저에게 손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사건 이후로요 다윗의 인생이요 풀리기 시작해요.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서로 관계가 트트러지고요 점점 다윗은 성장하고 다윗은 강성해지고요 나중에는요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요 누구나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힘들다고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원망하고 누군가는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누군가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요.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찌른 것처럼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따르는 자, 내 인생에 가장 하나님만 높이는 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환경이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